오늘도 동일한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사랑방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 듣기만 하여도 또 읽기만 하여도 힘이 불끈 솟아오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한 말씀, 이 한 절이 이 후반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랑방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랑방 개강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기를 여러 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방이 꼭 나가야 될 방향들, 그리고 또 사랑방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사랑방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찬양이 있고요, 말씀 나눔이 있고요, 삶 나눔이 있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가 되어질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나가는데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본질로 나가야 될까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나눔에서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 역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삶을 나누는데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누구이신가? 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역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로 마무리 짓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럼 결국 사랑방의 모든 시작과 끝, 기승전결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세워가야 될 중심이 무엇일까? 결국은 한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나갈 때 우리 사랑방이 든든하게 설 것이고, 그리고 사랑방이 든든하게 서나갈 때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우리 사랑방이 하나님 한 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역사가 가득히 들어차면요, 사람도 결속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랑방 안에서 세상 이야기 나누고 세속적인 이야기 나눌 때 그 순간에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결국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서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의 결속은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든든함이 가득 들어찬 사랑방이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가슴속에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한번 그 본질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지요. 창세로부터 인류가 창조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장 많은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위로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힌트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 수백 번 나타나거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365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수백 번,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수백 번인 건 맞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거. 그럼 결국은 우리는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아마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거. 그래서 365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전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만 또 하루를 견딜 수 있고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나는 절대 두려움이 없다. 아니, 댁으로 돌려보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 들어주시면 뭐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주제인데 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기서 굳이 이걸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집으로 돌려보내드리려고 그럽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예, 손 드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또 우리 앞에 다음에, 내일에, 모레, 그 다음 날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은 조금 안정적인 듯하여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불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또 내 마음이 어떻게 조급증으로, 어떻게 두려움으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우리도 든든히 서고 사랑방도 든든히 세워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게 만들어 줄게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폭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폭풍 안 불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두려워하지 않게, 놀라지 않게, 내가 폭풍이 전혀 몰아치지 않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네가 나를 믿게 되었으니까, 나를 믿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를 믿고 고백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이제 너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다음에 또 두려워할 일이 몰아닥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거든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휘몰아치며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꽃길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더 새긴다면 우리가 후반기의 삶을 좀 더 감격스럽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울려 퍼지면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속에 자괴감이 들어오시나요? 평안이 들어오시나요? 너 두려워하지 마, 다시는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고 있어? 라는 질책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위로로 들리시나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 말씀 41장,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야단치시는 말씀이에요. 너 왜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지금 또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를 야단치시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위로로 들립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 그 강조점이 살려나느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중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도와줄 거야. 내가 나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지금도 붙들고 갈 거야. 우리가 이것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줄 거야 얘야, 걱정하지 마. 그게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자식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들, 딸에게. 지금 청년이니까 앞길을 찾아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들, 딸,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 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냐면요, 제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 휴가 때도 아들, 딸 집에 가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 있다 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미얀마 갔다 와서 이제 그 다음에 휴가가 시작됐는데 이게 아직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 있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들, 딸들을, 자식들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젠 힘이 빠지고 기력이 빠지고 능력이 빠지고, 이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는 것처럼, 아이고 아버지, 그런 몸으로 무슨 또 평생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 위로를 받고 약속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정말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굳세게 하실 수 있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잡아서 정말 나를 쓰러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살펴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반드시 결론이 나야 합니다. 무엇으로 결론 나야 되냐면요, 우리의 응답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까지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거든요. 우리의 확신, 이젠 확고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지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분명히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면 우린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붙들고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가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아,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올 때 그제서야 우리는 두려움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데요, 두려워하지요. 그게 감사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만약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만 살아갔다면요, 그 사람 어떻게 따라갑니까? 믿음의 본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서 고통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담대하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놀라운 역사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저절로였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신뢰감을 주지 않으면요, 절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움켜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식을 붙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할 때도 담대하게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 길까지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나오는 게 있죠.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하시고 팽개치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두려워 말라 하시면요,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있거든요.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후에 라고 한다면 창세기 14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은 창세기 14장이거든요. 그 14장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창세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대세계 전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요, 가나안 땅의 5 왕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명의 왕들이 대전쟁을 일으키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또 누구를 잡아가냐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요, 318명, 자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318명 가나안 족속들과 318명을 묶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야밤을 타가지고 치러 올라가서 치고,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치고 롯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롯을 구해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두렵기 시작하니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그대로 있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홀홀단신이거든요.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으니 후손도 없으니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318명 가나안 족속들을 모아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쳤으니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예요. 보복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혼론단신,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방패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너의 보호막이다. 누가 쳐들어올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막아줄 것이라. 너의 방패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너를 치지 못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그리고 네가 상속자가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얘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막이고 너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채워주는 존재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마 우리 남산교회는 40여 년 동안 말씀 묵상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니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갈까요? 아멘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말씀 묵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내가 내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내 상급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패와 이 상급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세상 속에서 빨리 시급하게, 이 조급한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빨리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빨리 세상이 바라오는 것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도 준비해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준비해놨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요? 물질에 의지하게 되고 힘의, 권력의, 지위의 모든 상황들 속에 환경에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내 방패막이로, 내 보호막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렇게 보호막을 만들어 놓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든가요? 물질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든가요?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걸어갈 때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 지위, 내 직장 부족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질 때 두려움이 없던가요? 이것이 언제 사라질지, 언제 무너질지 늘 한참을 모르는 삶의 여정 속에서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 차는 게 삶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어디로 옮겨가게 만들어주시냐면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을 맞춰가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방패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상급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삶의 상황을 바라보던 눈에서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으로 만들어가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실 때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 상급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의 존재가 될 겁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살이거든요. 정말 인생이 그렇거든요. 한순간에 건강도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에 물질로 날아갈 수 있고, 한순간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딱 하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늘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보호막과 방패막이 되어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 길로 나아가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거머쥐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거머쥐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거머쥐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삭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삭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노심초사 두려움이 가득 들어차게 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것 똑같잖아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앞가림하며 잘 제대로 평생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한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고작해 엘리에셀 하나 붙들고 그렇게 거머쥐고 이 세상 살아가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겠다고 큰 소리치고 있느냐? 절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엘리에셀을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의 후손에게 축복하여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너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큰 상급으로 수많은 후손들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 하나를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무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수도 셀 수 없는 후손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둔다면요 그를 통하여서 오는 그 모든 축복의 역사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것인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요 달리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엘리에셀 거머쥐고 끝까지 부둥켜 안고 가는 거죠. 끝까지 망할 때까지 부둥켜 안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뿐이에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건 없어요. 그저 엘리에셀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만으로도 네가 참 의롭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다른 길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일까요? 완전한 것일까요? 아직도 더 가야 될 길이 있을까요? 조금만 또 상속자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또 자신이 삶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마엘을 탄생시켜서 또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위로를 얻으며 갑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자라가는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사라졌겠지요. 상속자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스마엘이 상속자일까? 이스마엘이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는 존재일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것이 있지요.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드디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비웃는 거지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지요. 비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며 90세 된 사람 이미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것, 그러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맞추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탄생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죽은 몸과 같은 그 몸 속에서 아무것도 불가능하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결국은 누구의 선물인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신 선물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이 선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것이 있지요.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시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만약에 이삭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삭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요, 이삭이 나의 상속자니까 이삭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고집을 부리며 이삭을 거머쥔다면요,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찬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느꼈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마침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가 결론이 나는 장소란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한번 같이 살펴보죠.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이삭을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너에게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났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젠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태워 바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삭이 자신의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존재이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면 내 삶은 평생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 이삭이 사라져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 신앙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두려워한다라는 단어하고 경외한다라는 단어하고는요 히브리어 언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며 우리가 경외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떨치며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실 때는요,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 두려움 없는 존재로 세워가실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존재로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세워서 이 세상 두려움을 이기는 존재로 세워가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 경외는 어떤 믿음인가? 이게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까지도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내리치고 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들이 이삭을 통하여서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우라고 할 때,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얘를 태워버리면 어떻게 그 후손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00세 된 자신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19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여도 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만들어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우라고 하시니까 태워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태운 속에서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라.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이미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그 믿음이 여호와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루신 그 말씀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유일한 한 상속자, 그 사람을 태워 바치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태워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겁니다. 그 경외로 돌았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밀어닥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가 두려운 일이 밀어닥칠지라도 그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고 믿음을 두고 걸어가니 두렵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 투성입니다. 내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무서워할 것 투성입니다. 놀랄 일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내일도 어떤 놀랄 일이 우리를 뒤집어 엎을지 모릅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나를 놀라게 할지, 두렵게 할지, 내 삶의 상황들이 어떻게 나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갈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나를 바라보라. 방패인 나를 바라보고 큰 상급인 나를 바라보라. 너를 돕는 나를 바라보라. 너를 붙들고 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세상 두려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만약에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방 속에서 같이 나누고 교제한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방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 사랑방을 이끌어간다면요, 우리 사랑방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라고 해도, 모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왜 모이지 않습니까? 한 달에 왜 한 번씩 모이냐라고 누가 질책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이 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차 내일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 기대가 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기대가 되어 이 세상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교제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가득 들어차면요,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 모이자고 해도 매주 모이자고, 그렇게 서로가 소리치며 서로가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억지로 모이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구장님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두려움을 이겨가고 있다. 순장님들이 그 고백을 하고 교구 장로님들이 그와 같이 서로 협력하여 같이 하나 되어 걸어간다면요, 순원들이 하나 되어져서 든든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결속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질책이 아닙니다. 야단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얘야. 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내가 정말 다 안다. 내가 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지, 놀라고 있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거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 줄 거야. 지금도 붙들고 가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줄게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겁니다. 그 위로를 받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다시 약속해 주시고 또다시 함께 가자라고, 나를 믿으라라고 또다시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이기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면요, 반드시 그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거죠.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홍해 앞에 도달한 겁니다. 앞에는 홍해요, 좌우는 광야, 도망갈 장소가 없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휘몰아쳐 달려옵니다. 사면초가, 어디로도 도망갈 장소가 없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울부짖으며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며,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처참하게 탄식하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외쳐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방패가 되어줄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희들과 싸워줄 거야.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얘들아, 내가 함께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에셀도 선택하지 않고 이스마엘도 낳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이삭이 빨리 탄생되어졌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가만히 잠잠히 주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가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 엄한 짓 하다가 이짓저짓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만 계속해서 늦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싸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내시고요, 이스라엘 민족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싸우시며 애굽 군대 입에서 이런 소리가 쏟아져 나갑니다.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싸우고 있다. 우리 병거들이 왜 이렇게 나가지 않느냐,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의 신이 우리와 싸운다. 세상 사람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닫히면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위에 떠있는 애굽 군대의 시체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한번 출애굽기 14장의 마지막 결론을 보시죠. 자, 14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두려워하지 말라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끌고 가신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이란 얘기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믿음을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홍해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보여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니 우리 안에 신뢰와 믿음이 가득 들어차 이제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 경외가 가득 들어 찾아 이제 출애굽기 15장 바로 다음 절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과 그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방에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의 요정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말씀 속에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요정 속에서 실제로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찬양의 주체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며 우리 사랑방에서 그런 고백이 나누어지고 쏟아져 나온다면요, 우리 사랑방은 든든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사랑방 안에서 견고하게 결속되어져서 우리 남산교회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 주변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합니다라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제 목숨을 다하여 바쳐 오직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고백이 쏟아져 나오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며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0장 같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가사 한 내용 한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지금도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나라가기까진 아멘. 늘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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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3절 4절만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는 자비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일은 끊임없이, 놀랄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협박하며 위협하며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길,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오른손 붙드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이 고백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한번 외치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함나되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전능자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세임을 얻고 능력 얻어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의 손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다 우리가 그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사명의 길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방에서 오직 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나눔 속에,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므로 우리 사랑방이 든든하게 결속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강건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방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이 아니라 오직 모이기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방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있는 사랑방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방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방이 개강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방 안에서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고백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로 결속되어지는 역사가 든든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의 길 가득히 들어차게 오직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며 우리에게 잠잠히 가만히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후반기의 모든 사역의 정황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방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구장님들, 교구장로님들, 그리고 순장님들, 아버지, 오직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 고백만 쏟아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귀한 삶이 가슴 벅차게 감동스럽게 나누어짐으로 사랑방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역사 있는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